지금부터 2021년 2월 28일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됩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베드로의 궁금증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넉넉히 7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냐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0배를 더해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한정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7번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탈무드를 살펴보면 이 랍비들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하는 것을 3번까지는 하고 4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베드로는 나름대로 용서의 횟수를 한 2배 정도를 더 높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그 대답은 베드로의 생각 이상을 더 뛰어넘는 이 무한한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한 사람이 정말 죽을 죄를 7번 똑같은 사람에게 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거고요. 또 7번씩 70번이나 그러한 큰 죄를 짓는다는 것 아마 이 세상에서 잘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하심을 깨달을 때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이 있으면 그때마다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 이 용서하라는 본문 뒤에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그러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고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이제 그 빚진 자에게 너 몸도 팔고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참아달라고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참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의 주인이 그것을 불쌍하게 여겨서 놓아주고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1만 달란트라는 그 금액의 가치를 알게 되면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용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만 달란트는 먼저 한 개인이 갚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 때 통용되던 이제 화폐 단위가 있는데요. 1달란트, 달란트와 이제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1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 사람의 일꾼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을 이제 1달란트로 이제 보면 보통 이게 큰 금액이 아니겠죠. 안식일을 빼고 일주일에 6일만 일한다고 봤을 때 약 19년 정도를 쓰지 않고 모아야 한 달란트를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우리가 보통 일에서는 평생 정도 벌어도 1달란트에서 2달란트, 3달란트 그 금액까지 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 달란트가 보통 19년에서 20년이 걸린다고 보면 1만 달란트는 19만 년을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식비를 사용하지 않고 또 옷을 사지도 않고 필수품 사지 않고 그냥 다 모아도 19만 년에서 20만 년 정도가 걸리는 금액이니까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년을 우리가 살면서 돈을 매일매일 모아도 약 5달란트 정도 벌 수 있을까요? 당시에 로마 시대 때 건강한 노예 한 명의 최고가가 약 2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노예를 몇 명을 팔아야 이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가 그 사마리아, 이두메, 유대에 걸쳐서 거둔 세금이 한 600달란트 정도라고 하니까 1만 달란트 빚은 국가와 국가 간의 채무 이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한 번도 만져볼 수 없는 그러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빚진 종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물을 팔면 갚을 수 있을까요? 갚지 못하는 거죠.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지금 참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갚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데 지금 당장 자녀를 잃을까봐, 아내를 잃을까봐 다급한 마음에 그냥 갚겠다고 그렇게 울부짖었겠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면서 빚을 갚을 시간을 몇 년을 준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준 것이 아니라 모두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탕감해 주신 것이죠. 하루에 3번 죄를 지으면요, 1년이 되면은 한 1095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하루에 3번씩 더 지을 수도 있는데 그냥 3번으로 정해놓고 10년 동안 죄를 지으면 1950번의 죄가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죄를 지을까요? 우리가 하루에 3번만 죄를 지을까요? 아니면 10번씩 지으면은 그 죄는 더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겠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풀려나면서 아마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 빚을 진 사람들, 그 도망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이게 정말 사는 건지 죽은 건지 너무나도 비참하고, 언제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올까 불안해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빚을 다 탕감받아서 행복한 그 순간,
바로 천국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기쁨일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소식을 너무나도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가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렸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오는 그 길에서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 내 친구를 만났습니다. 탕감해 주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100데나리온을 받아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후자였습니다. 그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당장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아까 좀 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과 비슷하죠. 엎드려서 간구하여서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사람은 허락하지 않고 그에게 가서 빚을 갚아야 한다 하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가서 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화가 나서 어떻게 너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줬듯이 너도 똑같이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노하면서 그를 다시 가둬서 감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범한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늘 마음 가운데 분노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이 아닌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똑같이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바로 33절 말씀이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번 횟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죄의 크고 적음도 아니고 무한정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탕감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옥에 갈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겼는데 그 권리가 사라져서 영원히 지옥과 같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감옥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게 되면 우리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권은 주님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용서의 값어치를 깨달을 때만이 가능한데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 것도 내 힘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용서를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용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용서받게 하기도 하고 용서할 수 있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해서 영적인 감옥에 갇혀서 분노를 쌓아두고 미움을 쌓아두지 마시고 용서하시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화해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용서와 화해를 같은 개념 안에서 보고 있는데요. 용서는 이런 겁니다. 나는 보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렇게 복수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용서를 했는데 보복하지도 않고 복수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용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분노의 마음이 있고 기분이 좋지 않고 상처가 되고 하는 것은요, 용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가 있는데, 화해는 무엇이냐면요, 피해자를 가해자를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가해자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가서 회개를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용서한다고 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피해받은 내가 용서를 하고 가해자가 잘못을 나에게 와서 인정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리고 내가 진짜 용서를 할 때 이러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겠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화해가 일어나는데,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과 용서가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아직 몰랐을 때에도,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그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나요?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어 짓는 모든 죄를 그냥 용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크기를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지식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리고 화해를 이뤄나갈 때 계속해서 그러한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면 살수록 1만 달란트의 값어치를 알듯이 주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조금씩 가늠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 우리에게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복수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용서하라고만 하실까요? 아니,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나에게 와서 잘못을 무릎 꿇고 고백하라고 해도 지금 내 마음이 풀릴까 말까인데 왜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분노가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몸도 마음도 병들어 갈 것이고, 괴로움에 갇혀 있어서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 괴로움에 갇혀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분노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본문을 보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해가 되지 않고 어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되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탕감받아서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밤새워서 찬양해도 부족한 이 시간 가운데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분노해 있다면 우리의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모든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야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는 이 세상의 걱정 근심에 매몰되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며 시기 질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값어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해주셔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 부족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언제 알아야, 언제 깨달아야 제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식이 많아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언젠가는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있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믿으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산재물로 우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날 지켜